바라바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우리는 바라바를 통해서 바라바로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한 자가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더니 그랬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유 없이 그걸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피크로 파이널로 이르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오늘 바라바를 통해서 예수님과 바라바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죄수 살인자 밀란을 꾸몄으니까 아주 폭동을 일으키는 아주 거물급 죄수입니다. 살인을 했으니까 이 사람도 살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사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예수님이 바꿔치기 했는데 아무 조건 없이 바꾸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무조건적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선행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행으로 뭘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그분이 자기 스스로가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죄가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의인의 성품을 어려운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냥 맞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바라바가 예수님과 바꿔치기 하고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죽는 이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을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왕이요 만유의 왕이신 존귀하신 왕입니다. 아니 세상의 왕보다도 훨씬 크신 우주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 바라바가 대신에 죽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죽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도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이 주일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할 때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야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폭도로 변합니다. 왜? 예수님이 들어오면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국정에서 해방이 되고 이 메시아가 들어오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반기면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으로 화가 나서 폭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홧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럽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동기 중에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은요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믿는다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기도를 하고 교회 오면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물론 선진국은 예수 믿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는 다시 예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세상 기도 제목으로 교회에 왔는데 기도하니까 그게 이루어졌어.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예수님을 왕기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 안 해주니까 화가 나서 폭도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는 식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오늘 보게 되면 10절에 보면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대제사장이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그냥 자기보다 인기가 더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이 올바른 말을 하니까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지금 넘겨준 줄 빌라도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서도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15절 보세요.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무리에게 만족을 주라. 사람들이 죽이라 여론이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신자도 여론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거.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틀린 일인 줄 알면서도 병력 문제 그렇게 비리 이상하게 크리스천들 엄마가 많은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들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투표를 하니까 대부분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랬다잖아요. 주일날 오면 맥주를 주시겠다고. 이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럴듯하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 중에 얼마나 위험한 건지 말하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여론에 밀려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고, 실제로 상집행의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온 지금 매주일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그냥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람도 바라바를 살리도록 예수를 죽이도록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악한 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라바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입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자신을 변명하고 거기서 벗어났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기로 선택하시고 바라바가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의 뜻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고 저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바였고 예수님과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바라바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의 핵심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천국 간다, 나 구원받았거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 문제가 뭐죠, 여러분? 한국에서 대통령도 재벌도 최고의 국민 배우도 왜 그러죠?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아니 그분이 남겨놓은 재산이 수조억이 되는 그런 재벌이 죽었어요? 국민 배우 얼마나 미녀입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대통령이 돼도 재벌이 돼도 국민 배우가 돼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스스로 죽이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어떤 갈등 속에 우울증에 열등감에 아픔에 과거의 상처에 시달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십자가 연애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살신성인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이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면 그 사람 참 귀한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나가 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던져서 그 사람을 살리면 귀한 거죠. 그러나 그건 1대1이 바꿉니다. 사람과 사람이 바꾼 겁니다. 기껏해야. 근데 하나님이
조물주가 피조물로 바꾸는 것은 다이아몬드와 돌로 바꾸는 정도가 이게 비유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비유가 안 되네요. 사람과 개를 바꾸는 것도 이것도 비유가 안 돼요.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기 때문에요. 사랑하면 눈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에 콩깍지 쓰신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들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꽃보다 보조개로 보인다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의 평가에 자기 목숨을 거는지 몰라요. 박수를 치고 인기가 있고 내가 그냥 대통령이 되고 막 뛰어나고 되고 영화배우 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막 악플을 달고 막 메일이 들어오고 막 욕이 들어오고 여론이 난 나쁜 사람이에요? 나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정도선 지나갔으니 보라색의 시대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거예요. 왜 생명을 주셨느냐?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왕 같다. 제사장이다. 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그 구원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다는 말은 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나 안 되는 거 같고 나는 남들보다 못생겨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런 거 세상 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입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말이 너무 발달해갖고 자기 앞에서 칭찬 많이 하는 사람요 기분 좋아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그래요. 뒤에 가면 딴소리 하죠. 그걸 왜 바보처럼 믿고 그러다가 또 뒤에 가서 딴소리 했다는 걸 알고는 또 그냥 입을 들어 사매고 그건 내 아니거든요. 주님은 너는 나만큼 존귀한 자다. 너는 나만큼 존귀한 자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 줄 아느냐? 왜 지금 성령을 보내신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한다.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에요. 머리 참하고 오늘 다 무슨 알만인가 덜만인가 그런 거 입으면 그냥 난 괜찮고 그냥 남루하게 입으면 나는 거짓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쁘게 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살고 그 축복이죠. 근데 그리 안 해도 그리 안 하실지라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 주신 사람이야. 그것 하나면 됐죠. 사람이요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뛰어난 자식도 애 먹일 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이쁘고 잘한다고 장가가가 또 가가지고 애 낳고 또 부부간에 사니야 못 사니 앞으로 맞을 일이 우리 젊은 우리 종교의 성도님들 30, 40대 아직 엄청나게 남았어요 여러분. 그거에 목숨 걸 겁니까? 예? 내 자식은 인류대학 갔는데 내 자식은 다른 집은 옆집에 갑돌이 집은 인류대학 갔는데 우리 자식은 인류대학 못 가서 부끄러우네. 고개를 못 들어. 그런 식으로 목매다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어느 아프리카 마을에 그 마을에는 결혼을 할 때는 암소를 가지고 암소 한 마리를 주고 신부를 사오는 거예요. 신부의 몸값인 거예요. 그 사람들마다 암소 한 마리를 주고 신부를 사오는데
암소 2마리를 주고 신부를 서오는 것은 그 부족 중에서 굉장히 이쁘고 또 이렇게 똑똑한 아내를 데리고 올 때 2마리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그 추장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추장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그 부족 중에서 별로 이쁜 여자가 아니야. 그리고 똑똑한 여자도 아니야.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이 사랑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올라는데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에이, 이쁘지도 않고 머리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뭐 가방끈도 짧고 뭐 저 사람을 왜 데리고 오나 할 정도로 비웃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신부의 그런 마음을 알고 내가 우리 신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추장이니까 전 재산을 털어갖고 암소 9마리를 갖다 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동네에 어떻게 깜짝 놀란 건부 중에 그런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야.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갈 때 결혼할 때 그때 그 암소 9마리를 주고 봤는데 그 선교사님이 완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추장 와이프, 이제 아들이 추장이 됐는데요. 아들 추장이 그 결혼한 젊은 추장이 이 추장 아들이 추장이 됐는데 그 집 추장 와이프가 완전히 변화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 남편이 그렇게 여기니까요. 남편이 황소 1마리를 사고 와서 아내를 샀으니까 자기 가치를 알은 거예요. 와, 우리 남편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카운트를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아무렇게 살 게 아니지. 존귀한 사람이니까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외국어도 하고 아주 똑똑한 아내가 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나를 이렇게 세운 영원한 힘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만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울을 보시고 자기에게 말해야 돼요. 나는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나를 건진 자다. 나는 존귀하게 살리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가치만큼, 내가 깨달은 가치만큼 살게,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 귀하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를 가치만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4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우리 이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 자기를 줬다는 사실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양자지만은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마음속 깊숙이. 실패를 해도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낮아져도 연습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국무총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무산되는 거예요.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됐다고 해서 국무총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캔슬이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좀 어려운 일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캔슬됩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는 그것을 믿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나는 못 살아. 나는 아무것도 안. 그거는 불행하기도 그 믿음대로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깨우치질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울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이 연단과 어려움도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한 하나님의 자녀의 뜻이 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인도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받은 미션이, 사명이 있어요. 자녀 양육, 이 미주 지역에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4천만 중에 왜 하필 우리를 뽑아서 LA 지역에, 그것도 좋은 게 나오게 하셨나 이 말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 옆 사람, 내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얼마나 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눈물 나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향하신 계획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피로 맹세하신 약속들이잖아. 생명을 걸고 우리를 약속하신 그 축복의 자리인데 우리가 그게 헛되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무렇지는 않게 그냥 건너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알게 돼요. 디도서 2장 14절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래요. 오늘 크리스천들 중에서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집 내 비위 사서, 그리고 좋은 차 사서, 자식들 잘 돼. 그럼 끝난 거로.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크리스천 중에요. 특별히 이민자들 중에 있어요. 부자 되고 가난할 때보다 더 못나게 지저분하게 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매여서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찬양대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할 때 보면 어려움은 어려워서 봉사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요, 어려울 때도 절대 표시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더 찬송하시고 더 봉사하시고 더 하나님께 드리세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날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네가 참 귀하구나, 네가 정말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봉사하고 헌금하는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세상에 누구도 몰라도, 내 입도 몰라요, 내 형제들도 말하면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찬송했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세요. 내가 너의 찬송과 너의 그 봉사와 헌금을 눈물로 드린 것을 내가 아노라. 반드시 주께서는요 갚으세요. 아니, 갚으시는 정도가 아니지, 생명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레미 리너라는 그 타이완 출신의 중국의 2세 농구 선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훌륭한 크리스천이죠.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는 아주 난리다가 NBA 들어가가지고 그 프로페셔널 그 바스켓볼 들어가는 엉망을 헤맨 거예요. 근데 그 NBA도 D-리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D-리그는 매일 학업에 이렇게 저조한 이렇게 하부리그의 연습생인데 거기 들어가서도 막 이 제레미 리는 헤맸던. 그렇게 아마추어 때는 잘하다가 프로들 들어가니까 키도 적고 동양인인데다가 이거 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부리그조차도 임시 계약이 만료 이틀 전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막 헤맬 때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는 걸 내가 보여드리려고 막 열심히 그렇게 농구를 했는데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잘 되든 못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볼을 던지되 하나님 영광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 젊은 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운동선수하고 나이가 들면서 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자식도 좀 이쁠 때도 있고 못생길 때도 있고, 가정도 좀 어려울 때. 근데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오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봉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사람 보고 하면 실망합니다. 에? 주변 사람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그것 이상으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제레미 린이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리고 계약 만료 이틀 전에, 그때가 이틀 전에 2012년 2월 4일이라 그랬어요. 자기 팀에 그 뉴욕 닉스라는 팀인데 주전들이 다 부상을 받아서 운동 선수가 없어가지고 치고 있는 게임에 그냥 대타로 들어가. 이 게임은 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 들어갔는데 자기 몸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요. 마치 신들린 듯이요. 누가 보면 저 좀 미쳤다 할 정도로 던지는 것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헤매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막 스타도 그런 스타예요. 그 사람들이 광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전혀 무명의 그 후보 선수가 제일 잘한다는 슈퍼스타보다 점수를 더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린세니티, 인세니티는 미쳤다는 뜻이잖아요. 린세니티, 린이 미쳤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잘하는데, 정말 그 재미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그 기록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토론토 랩처러 팀하고 할 때 87대 87이에요. 마지막 게임 종료가 하는데 한 15초 정도 남았는데, 이 87대 87인데 마지막에 이제 볼을 이 제레미 린이 잡았는데 일부러 기다리더구만. 한 5초 남을 때까지 마지막 던지고 다시 반격 못 하도록. 몇 초 남으면 또 반격하잖아요. 그게 3점짜리 그 서클 바깥에서 던지면 3점짜리인데 거기서 또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되고 5초, 4초, 3초 들어가서 던지는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얼마나 높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안 세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그렇게 세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연단하는 모세처럼 40년간 연단하고 바울처럼 13년간 연단할 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연단의 기회가 더 많죠. 나이 드신 분들은.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어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 공부를 해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해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실패해도 괜찮아. 왜? 연습이니까. 주님이 아시니까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던지는 사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타락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나되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